다니엘 7번째 시간 내 짐승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사람들이 다니엘에서 가장 좋아하는 내용은 사자굴 속에 갇혔다가 건진받은 다니엘의 이야기,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다니엘 6장의 내용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하고 기억하고 마치 주제가 되는 것처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장을 말하라고 한다면 오늘 배우게 될 7장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대부분의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묵시문학의 핵심인 이 7장의 환상에 관련된 것을 해석하는 내용, 또 마지막 때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 중에서도 가장 희소성의 가치가 있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야기는 바로 7장이다라고 학자들은 말해요. 1장부터 6장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수많은 인물들의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들 속에서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7장의 내용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아주 고유한 내용으로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환상이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는 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다니엘서 7장을 모르면 다니엘서를 모르는 것 같은 그런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바로 7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7장의 사실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벨사살 왕 죽고 메데바사가 장악을 하고 다리오 왕이 지금 했는데 무슨 또 다시 거꾸로 시간이 가지요.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이 환상은 이제 7장부터 환상만 모아놨기 때문에 그 역사적 시점이 지금 바벨론 포로 당시, 그리고 바벨론의 첫 번째 왕 느부갓네살 왕이 아닌 마지막 벨사살 왕 때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꿈에서 그리고 환상으로 받은 것을 지금 기록한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미리 한번 자세히 읽어보고 오시면 제가 이렇게 설명할 시간을 줄일 수가 있지만 성도들이 미리 읽어보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늘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굉장히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석과 적용을 좀 많이 하면 좋겠지만 오늘도 이 방대한 내용 7장의 내용을 설명을 하는 것으로 또 시작을 할 거예요. 그 환상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늘에 바람이 부는데, 바람은 한 곳에서 불잖아요. 그런데 네 곳에서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이 큰 바다를 향해 갑니다. 그 바다를 향해 바람이 가니까 그 바다에서 짐승 넷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바람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보통 하나님의 영,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주도권이 있다는 거예요. 바다는 성경에 보면 늘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땅, 그리고 땅이라는 단어, 바다라는 단어는 늘 세상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성경은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이 땅 가운데 이제 일어나야 될 그 짐승들, 일어나야 될 나라와 제국들을 이렇게 세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들의 활동이 어떻게 보면 허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짐승의 모양이 어떠느냐? 자, 앞에 사진을 보는 것처럼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첫 번째의 모습은 사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는 아니에요. 사자와 같다, 비슷하다. 그런데 사자에게 독수리 날개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날개가 뽑혔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섰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이 사자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바벨론. 예레미야와 에스겔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을 향하여 선지자들은 사자와 독수리로 표현합니다. 고고학자들은 바벨론이 있었던 그 시대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꺼내 보니까 놀랍게도 날개 달린 독수리상, 사자 모양을 한 날개 달린 독수리상이 곳곳에서 발견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의 환상 속에 등장한 날개 달린 사자는 뭐다?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날개가 꺾였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고요. 사람의 마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 걸려가지고 7년 동안 무슨 마음을 받았죠? 짐승의 마음 받은 거 아시죠? 그래서 7년 동안 방황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회복되고 다시 짐승의 마음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받았지요. 그의 날개가 꺾여버렸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헤매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의 마음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상징은 바로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상 중에 또 곰이 등장해요. 곰은 아니고 그냥 곰 같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곰 같은. 근데 우리가 봐도 그냥 곰이잖아요. 그림 누가 그렸는지. 그 곰의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있다. 그러니까 이 곰이 무언가를 잡아먹고 난 갈빗대 세 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보니까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라고 부추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냐면 메데와 바사,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폭력성이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새 갈빗대는 그들이 장악했던 바벨론, 리디아, 이집트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환상 중에 세 번째 나오는 짐승은 바로 표범 같다라고 말합니다. 표범은 아니에요. 표범 같대요. 이 표범 같은 것의 등에는 새의 날개가 넷이 있고 징그럽게도 머리가 넷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리스를 말해요. 그리스 제국은, 이 헬라 제국은 아주 민첩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장악하는데 얼마나 표범같이 빠르고 날아갔냐면 알렉산더 대왕 때에 소아시아와 인도까지 점령하는데 10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례에 의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를 점령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알렉산더 대왕이 울었다고 합니다. 더 정복하고 싶은데 더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 정도로 아주 민첩하게 그는 나라를 장악했지요. 그러나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4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머리가 4개가 된 것이겠죠. 네 번째 나오는 동물은 성경에 보니까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무엇과 같다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표현으로 괴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괴물 같아요.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이 괴물이 쇠로 된 큰 이로 먹고 부서뜨렸다. 그러니까 이빨이 얼마나 세냐면 쇠로 됐대요. 쇠로 먹고 부서뜨렸다. 그리고 나머지 셋, 사자, 곰, 표범의 그 제국을 발로 밟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말할까요?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로마는 힘과 잔인성이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기 문명, 이 쇠를 대표하는 제국이지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뿔이 몇 개가 있냐면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다. 10개의 뿔을. 자, 근데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10개의 뿔이 있는데 다니엘이 가만 보니까 이 10개의 뿔 중에 작은 뿔 하나가 갑자기 나오더니 3개의 뿔을 뽑아버리고 이 작은 뿔 하나가 나왔는데 그 작은 뿔을 가만 보니까 사람의 눈과 사람의 입을 가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여기까지가 다니엘이 본 짐승에 관련된 환상입니다. 뭔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이제 심란한 거예요. 그러나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여러 주석들과 자료들을 살펴보고 또 흔히 한국에서 좀 유명하다는 분들 대형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제가 몇 편을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종합된 결론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셔도 괜찮아요. 안심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다니엘이 네 짐승의 환상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이 또 보여지는데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환상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이거든. 옛적부터 계시니는 하나님이 좌정을 하시는데 그분의 모양을 보니까 옷의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이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분의 보좌를 보니까 불꽃 같다. 모세를 만날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나잖아요. 불꽃 같고 그분의 보좌에서 그 바퀴는 불타오르는 불과 같아서 그곳에서부터 불이 나가는데 불이 강처럼 흘러나와서 그 주변을 보니까 그 섬기는 자들이 천천히요 만만의 천사들과 사람들이 그분을 섬기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죠. 그분이 심판을 베풀더라 이겁니다. 책을 펴놓았다. 생명책이죠. 그때에 그 하나님을 본 넷째 짐승의 그 작은 뿔, 입과 눈을 달리고 있는 그 뿔이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말하는데, 비방하는 말이죠. 대적하는 말이죠. 말을 하자마자 그가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타오르는 불,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장면을 또 다니엘이 본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세 번째 장면이 등장하는데 바로,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분은 누구세요?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면서 그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고 자신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면서 14절에 보니까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이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다시 그 권세와 영광을 그 하나님께로 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자, 바로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의 장면을 누가요? 지금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장면을 하나 볼까요? 사진 한번 넘겨주세요. 이 그림 어디서 봤지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큰 금신상 환상을 봤잖아요. 꿈을 꿨잖아요. 그걸 이제 다니엘이 맞히지 않습니까?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허벅지와 엉덩이와 허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종아리와 이런 것은 철로 되어 있고 10발가락이 있고 마지막에 손대지 아니한 돌 하나가 뜨인 돌이 와서 이것을 쳐서 이것들이 무너져서 가루가 되고 바람에 날려 없어지고, 그죠? 그 돌을 중심으로 수많은 태산이 이루어지는 것. 뭐 이런 이야기 기억나세요? 예, 기억나시죠, 여러분? 네. 지금 느부갓네살이 본 금신상 환상과 다니엘이 본 네 짐승의 환상은 사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금은 바벨론 사자를 말하고, 은은 메데바사 페르시아를 말하고, 동은 그리스를 말하고, 철은 로마를 말하는 똑같은 환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인자이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지금 그게 바로 뜨인 돌이죠. 뜨인 돌이 와서 저것들을 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고 그분의 나라와 권세가 영원함을 드러내는 그 환상,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게 자기가 예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였던 그 금신상 환상과 같은 맥락의 내용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니엘이에요? 알았지. 다니엘이 알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제 오늘 7장 15절에 보면 다니엘이 근심하며 번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해결이 안 돼요? 네 번째 짐승 중에서도 특별히 작은 뿔 하나가 나와서 새 뿔을 뽑고 눈과 입이 있어서 말을 했단 말이죠. 도대체 그게 뭘까?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다니엘이 천사 중에 하나지, 환상 속에서 천사 중에 하나에게 물어봅니다. 그 천사 중에 하나는 가브리엘이라고 학자들은 말하는 가브리엘. 그랬더니 가브리엘이 말하는 거, 천사가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내 왕은 내 제국을 말하는 것이죠. 넷째 짐승에, 그러면서 넷째 짐승에 새로 나온 작은 뿔, 그 눈과 입이 달린 뿔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 작은 뿔은 21절에 보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라. 누가 싸워요?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22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이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그 나라를 얻었다. 자, 이 작은 뿔은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요, 이기고 막 그러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것들을 정리하시고 말 그대로 심판하시고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성도들을 영원한 나라 속에서 안식하게 하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작은 뿔, 눈과 입을 가지고 있는 작은 뿔이 무엇을 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이후의 10발가락은 그 이후에 일어날 수많은 나라들을 상징한다고 말했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를 포함하여 이 나라들을 상징하고,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 뜨인 돌 재림의 순간에 이 작은 뿔, 눈과 입을 가지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존재가 나타난다는 것을 수천 년 전 지금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게 적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알아요? 뭐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모든 목회자와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믿는 표정을 지금 저한테 눈빛을 보내는 것 같아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잠깐만요. 다시 오늘 본문을 먼저 한번 설명을 하고 요한계시록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22절이죠. 오늘 본문 23절. 모신자가 가브리엘입니다. 천사.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로마지요.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다음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게 뭐예요? 작은 불. 아까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다. 새 뿔을 뽑는 거죠. 그가 장차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를 하나님이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뭐예요? 입이 있으니까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다. 때와 법을 고친다는 게 뭐예요? 때는 어떤 종교적 절기, 시기, 또 법은 법을 고쳐서 종교적 탄압,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을 고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대요. 그리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 한 때와 두 때 반 때는 이제 아람어인데 한 때는 1년이에요. 두 때는 몇 년? 2년. 반 때는 6개월. 그러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니까 합이 몇 년? 3년 6개월. 달로 얘기하면 42개월, 42달. 그래서 보통 마지막 때에 여러분 3년 6개월, 3년 반의 심판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런데 이제 26절에 위로가 되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 오시잖아요.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나라들이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 거룩하신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주님의 마지막 이제 천국의 모습이 펼쳐지면서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한다 이거예요.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한번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시고 없는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한번 보십시다. 1절과 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지금 이 환상은 누가 봤어요?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사도 요한이 수천 년 후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아까도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지요. 그런데 아까는 네 짐승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한 짐승이 나오네. 근데 사도 요한은 이 네 짐승의 복합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몇 개예요? 10개요. 머리가 7이라. 자, 다시 저를 보세요. 아까 다니엘서에 보면 그 네 짐승의 합을 보면 뿔이 몇 개입니까? 뿔은 10개죠. 네 번째 짐승만 있었으니까 10개. 머리가 몇 개였죠? 사자 하나, 곰 하나, 표범 넷, 그 다음 괴물 하나, 7개 맞죠? 예, 오케이. 그놈이네. 7이라. 자, 계속 봅니다. 그 뿔에는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왕관이 있다는 건 왕을 말하는 거예요.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라. 내가 본 짐승은 뭐와 같아요?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 표범, 곰, 사자 다 등장하죠. 예. 용은 이제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가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들에게 줘서 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자, 13장 1절 2절의 내용과 지금 다니엘서 7장의 환상이 같은 맥락입니까? 예, 맥락입니다. 자, 그다음 5절을 보세요.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아. 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입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래. 42달이면 아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42달이거든요. 42달 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뭐예요? 비방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에 있는 사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누구와 싸워 이겨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지금 아까 다니엘서에도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거 나왔죠, 여러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나오네요.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얼마나 영향력이 센지 다 거기에 경배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9절, 누구든지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사로잡히는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요. 그 다음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마지막 절이 뭐냐면 18절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짐승은 뭐예요?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그 유명한 666. 지금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그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 그 놈이 666이야. 666 그 용이. 자,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환상과 사도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환상은 같은 환상입니다. 같은 환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 힘 있는 제국과 그 힘을 받은 마귀로부터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입이 있고 눈이 있는 것을 보아 마지막 나온 그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 적어도 인격체일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인격체이다. 적어도 인격체가 아니라면 인격체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다니엘과 요한을 통하여 지금 나라들에 대한 역사 그리고 미래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세 가지 정도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 그 바람을 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제국 가운데 일어나게도 하시고 끌어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역사 속의 마지막에 심판자이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 여러 잡신 중에 한 종류의 신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고 심판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그 어떤 세력과 적그리스도 또한 한순간에 그분의 불로 심판하시고 지옥으로 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한 다니엘에게도 동일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 사도 요한에게도 이 환상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이야기가 단순한 그냥 에피소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 주관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 두 번째 메시지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할 때 적그리스도는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대적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치욕스럽게 말두고 모함하고 비방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종교적인 탄압을 할 것이고 심지어 요한계시록 13장에 말한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도 벌릴 것이며 경제적인 탄압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귀 있는 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앞으로 다가올 적 그리스도의 이 성도를 싸워 이길 만큼의 강력한 파워를 가진 이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에서 삶의 환경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인내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 죄송한 얘기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인내와 믿음 없으면 다 넘어집니다. 다 이단에 빠지고요, 다 신앙생활 스스로 포기하고요,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 살고자 하기 위하여 신앙을 버려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요한계시록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 주님 안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난 그분들이 제일 부러워. 마지막 때의 이 3년 반,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3년 반의 핍박, 이 적그리스도적인 성도들을 괴롭히는 핍박이 오기 전에 이미 주님 앞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복된 분들이 사실. 그러니 좀 염려가 되죠. 여러분들도 염려가 되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은 더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도 이 인내와 믿음으로 이 환난을 견딜 수 있으리라 여러분 판단하시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과연 이 환난의 때에 견딜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요즘에 그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는 이야기가 종종 있는 것 같아. 이미 중국은 뭐 올림픽을 중심으로 이미 그 테스트를 다 끝냈다 그러고, 그러니 미국도 디지털 화폐를 만든다 그러고, 비트코인이 뭐 쓰일 것이다고 비트코인을 나한테 뺏길 수 없다 그러고, 뭐 페이스북에 니브라라 그러나 거기에 뺏길 수 없어서 막 화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제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이것들 봐라. 우리나라도 이미 디지털 화폐를 어느 정도 만들어서 테스트를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뭐 굉장히 편해질 거예요. 네이버나 카카오 뭐 이렇게 페이 같이 쉽게 쓰여질 것이고, 그 어둠의 경로에 돈들이 다 드러날 것이고, 뭐 그럴 좋은 점들도 있겠죠.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시스템이 우리들을 장악하고, 그죠? 법과 제도가 바뀌어졌을 때 우리로 하여금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혹시 형태로 쓰이진 않을까라고 하는 약간의 염려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 강경승 집사님 옆에 양평에 땅 한 10평만 내가 사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나 뭐 이런 우스갯소리로 농담을 할 정도로 우리는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는 영원한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결국 그들이 아무리 발악을 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이긴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제거하시고 영원한 나라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세 번을 반복해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사실 다니엘서 7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영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영원하다. 거꾸로 적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이고 잠깐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질 그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시적인 고통은 참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지금의 고통은 견딜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소망의 메시지, 확실한 증거,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숨쉬게 하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견딜 만한 힘을 주고 이 소망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곳에서 안식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복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실. 저 원수들, 저 우리를 괴롭혔던 마귀의 수종되는 자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아주실 거예요. 그 사실이 너무나도 확실하기에 우리는 주님을 부인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끝까지 견디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좀 훈련시켜 주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서도 특히 자영업자들, 영업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또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이런 종교적 탄압은 아니지만 어쨌든 종교적 자유가 약간은 침해당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지 않습니까? 오늘도 100명이 넘었는데 확진자가, 유럽은 어느 나라 2만 명 넘었다 그러죠? 미국은 참 정말 대단한 나라야. 하루에 10만 명씩 된대. 10만 명. 어쨌든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 되든 간에 이러한 신앙에 대한 자유함이 조금은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죠. 지금처럼 이 코로나 때에 교회가 모욕을 받고 성도들이 괴롭힘을 받고, 어떤 성도님은 교회에 안 나오길래 내가 왜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좀 믿음이 작으신가? 아니면 이유가 충분히 되긴 또 해요. 목사님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게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회사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얼마나 압력을 넣는지, 교회가 무슨 바이러스 집단 여기 숙주인지 알고 말이야. 교회 가지 말라고 압력을 많이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고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러시군요. 이해됩니다. 이런 생각을 또 갖기도 해요. 성도도 괴롭히는 거지. 교회 다니지 말라고.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의 환상, 요한의 환상처럼 그들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잠깐 이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마귀에게 지잖아요. 넘어지잖아요. 유혹받잖아요. 늘 우리가 져요. 사실 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지.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견디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